네, 오늘 이제 민수기 27장 읽어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임이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신명기 31장에서도 반복되죠.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27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민수기 27장은 사실 고대의 법으로 보아서는 좀 이제 미묘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여자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를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민수기를 해설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여자의 위치는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열악한 여자의 위치를 아주 예외적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수기 27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과도기적인 지도력이 이양되는 과도기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딸들의 유산 참여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여자들의 위치를 이제 살펴봅니다. 민수기 27장은 느닷없이 한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슬로브핫 가문은 유산 배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문의 이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면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가문의 사라짐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제 요즘은 다 달라서 이제 가족법이 다 바뀌어서 딸들의 그 성으로 내 자식을 내 자녀의 그 성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들이 이제 남녀 평등하게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은 이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막 야단하고 그랬잖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가문을 끊어놓으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달라졌습니다. 참 얼마나 그 인간의 삶이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니까 가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문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슬로브핫의 삶의 정당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주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고라 자손과 섞여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슬로브핫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보존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조차 한 그러한 주장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딸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 그들의 사정을 즉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7절 이하의 규정이죠. 이게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은 보통 기원전 1200년 전, 2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 정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가 가까이 전의 이야기죠.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뭐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율법이 여자들의 인권을,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상속권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유산 상속할 때 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줬지 않습니까? 뭐 장남에게만 모든 것을 몰아줬죠. 우리 이 가족법도 유산 상속법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몇백 년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 상당히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이 아이의 딸들의 항의를 받고 하나님과 의논하여 이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위대성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미 정해진 법을 무감각하게 적용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순간입니다. 법을 유연하게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위하여 적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실 법이 생긴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개탄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법 적용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에 의한 상황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닥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 때 상황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안식일 날 이삭을 이렇게 빻아서 손으로 이렇게 빻아서 먹게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고 비판했을 때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이라고 안 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법의 원칙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법이라는 것도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 적용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 그 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법을 함부로 어기자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법을 적용하게 될 때 법이라고 하는 그 아주 냉정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법 적용의 원칙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딸들이 법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딸들의 사정과 그러면 이 정당하게 살아갔던 이 슬로보합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이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보합의 딸들도 유산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또 이렇게 존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민수기 27장 하반부는 모세의 후계자 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의 후계자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임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 후계자가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후계자의 임명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배제되고 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이나 교회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원칙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나의 학연, 지연, 친분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섭니다. 나하고 친하고 내 출신이고 또 심지어는 나하고 성이 같고 생긴 게 비슷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끈앞을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그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라는 것이 전혀 무시되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학연도 사실은 봐야 되고 지연도 이런 것들도 전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연도 생각하고 지연도 생각하는 또 혈연도 생각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후계자의 임명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대범함을 봅니다. 저는 이 민수기 27장을 보면요, 한 지도자의 대범함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이제 한 2년, 3년 정도 2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잘 아는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이렇게 교인들하고 또 특별히 당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언짢아 하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지는 못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2년 전, 못해도 2년 전부터 서로 얘기를 해서 하여튼 후계자가 이렇게 되고 생각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나기 뭐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딱 그냥 나 다음 주에 은퇴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이런 아주 그런 순조로운 게 돼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짜져질 때까지는 다른 머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자가 세워지는 것, 그 나의 뒤를 이어서 세워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벌써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지도자도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사라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은 청명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총기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퇴임하고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뭐냐면 나 아직도 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총기가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총명하고 총기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임명을 합니다. 이런 대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무엇보다도 그는 작은 개인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는 후계자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가운데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대범함이 어디서 왔느냐?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후계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또 이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슬로보압의 딸들이 와서 그렇게 항의할 때 그는 지도자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후계자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우리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슬로보압의 딸의 항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문자적인 법 적용으로 인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혹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론이나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준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작고 큰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한번 먼저 합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는 실천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